하나님 말씀은 창세기 28장 10절에서 22절까지 말씀입니다. 창세기 28장 10절에서 22절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좀 기니까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야곱이 브엘세바에서 떠나 하란으로 향하여 가더니 꿈에 본즉 사닥다리가 땅 위에 서 있는데 그 꼭대기가 하늘에 닿았고 또 본즉 하나님의 사자들이 그 위에서 오르락내리락 하고 내 자손이 땅에 티끌같이 되어 내가 서쪽과 동쪽과 북쪽과 남쪽으로 퍼져나갈지며 땅의 모든 족속이 너와 내 자손으로 말미암아 복을 받으리라. 야곱이 잠이 깨어 이르되 여호와께서 과연 여기 계시거늘 내가 알지 못하였도다. 야곱이 아침에 일찍 일어나 베개로 삼았던 돌을 가져다가 기둥으로 세우고 그 위에 기름을 붓고 야곱이 서원하여 이르되 하나님이 나와 함께 계셔서 내가 가는 이 길에서 나를 지키시고 먹을 떡과 입을 옷을 주시어 함께 읽겠습니다. 내가 기둥으로 세운 이 돌이 하나님 집이 될 것이요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모든 것에서 10분의 1을 내가 반드시 하나님께 드리겠나이다 하였더라. 아멘. 할렐루야. 성경을 우리가 통독을 지금 10차례 하고 있지만 매번 통독을 할 때마다 또 지금 창세기를 1월 1일부터 지금 쭉 읽어오면서부터 이 주시는 말씀의 은혜가 매주 남다르다는 느낌을 갖게 됩니다. 창세기를 모세가 썼다고 하지만은 과연 인간이 이걸 이 하나님의 역사를 하나님의 그 인간을 향한 놀라운 섭리를 어떻게 알 수 있을까? 어떻게 표현할 수 있을까? 이런 것들을 보게 될 때 정말 놀라운 일이죠. 어떻게 이렇게 일관되게 하나님의 그 놀라운 구속사를 설명할 수 있을까? 아브라함, 이삭, 야곱의 삶, 요셉의 삶을 어떻게 이렇게 표현할 수 있을까? 또 이런 사건을 통하여서 우리에게 주는 이 놀라운 메시지가 단순히 그 시대에 한 인간에게 복을 주시는 것이 아닌 온 인류를 구원코자 하는 하나님의 섭리가 그 안에 녹여져 있다는 것을 깨달으면 우리가 더 놀랍게 이 메시지를 대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을 문자 그대로 이해할 수는 없습니다. 문자 그대로 윤리적으로나 도덕적으로 보는 것이 아니라 성경 자체가 하나님의 놀라운 섭리와 또 그것이 예수 그리스도께 초점이 맞춰져 있다는 것을 발견해내지 못하면 이 야곱의 얘기, 아브라함의 얘기, 이삭의 얘기는 하나 그냥 한 사람의 얘기로 끝나버릴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우리가 야곱을 오늘 볼 텐데 야곱이 하나님께서 왜 효성이 지극한 에서를 택하지 아니하고 야곱을 택했을까요? 한번 생각해 보셨습니까? 왜 야곱을 택하시죠? 뭐 거기에 대해서 또 설교하고 또 설명하자면 한이 없고 또 설교를 했던 기억이 납니다만은 하나님 마음이죠. 하나님 마음이죠. 그냥 하나님이 택하시고 싶은 겁니다. 그 어떤 조건이 있는 게 아니라. 그런데 우리가 소망을 느끼는 것은 저런 약삭빠른 야곱도 하나님께서 쫓아다니시면서 복을 내리시는구나. 그런 하나님이시구나 라는 것을 우리는 발견하게 됩니다.
성경 전체를 늘 주장하는 거지만 예수 그리스도와 십자가를 빼놓고는 구약이 읽혀지지 않는다라는 사실을 우리는 늘 들어왔던 얘기지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고서는 인간의 0.001%의 어떤 의나 행위나 이런 것들이 가미되지 않고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가 있어야지만이 모든 일들이 이루어진다라는 것을, 하나님의 은혜가 이루어졌다라는 것을 지금 야곱을 통하여서도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그런 의미에서 어떻게 하나님의 은혜가 야곱의 삶을 뒤바꿔 가는지를 우리가 함께 경험하면서 우리의 삶에 임한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는 시간이 되길 바랍니다. 오늘 본문은 야곱이 아버지와 형을 속이고 장자의 축복을 가로챈 뒤에서 형의 복수를 피해 외삼촌 라반의 집으로 가는 중에 있었던 사건입니다. 한낱 도망자가 되어져서 돌베개를 베고 잠을 자는 것이죠. 실제적으로 야곱은 이미 태중에서부터 복을 받은 자입니다. 아니, 태에서뿐만 아니라 우리가 신약에서 알기로는 만세전에 예정하신 뜻 가운데에서 이미 야곱은 복을 받을 자로 택해졌다고 성경은 얘기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또 선택과 유기에 관해서도 제가 한번 설명을 하겠지만은 어찌됐든 하나님의 복은 야곱에게 자연스럽게 흘러가게 되어져 있습니다. 그런데 야곱은 너무나 성급했습니다. 그는 하나님의 축복이 얼마나 좋은 것인지 알고 있던 자였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장자권을 얻기 위해서 꾀를 쓰지 않습니까? 그 얻기 위한 방법에 있어서는 굉장히 무리가 있었습니다. 좋지 못했습니다. 자신의 꾀로 아버지와 형 에서를 속였던 것입니다. 그 결과 복을 끌어냅니다. 하나님의 복을 이끌어내죠. 그러나 하나님은 그 행위를 속이는 짓, 간사한 짓, 괴계라는 단어, 돌로스라는 단어를 씁니다. 그게 바로 간사한 짓이었다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간사하다는 말을 주의 깊게 들어야 됩니다. 그래서 그는 대가를 치르게 됩니다. 스스로 도망자가 되어버리는 것이죠. 그 스스로 뭔가를 해보려고 하다가 도망자의 신세가 되어져서 지금 돌베개를 베고 노숙하는, 유숙하는 상황이 되어지는 것이죠. 야곱이 어떻게 행동해야 됐을까요? 가만히 기다리고 있었으면 복을 누릴 인생들 아니었습니까? 거기에 대해서 요한복음 1장 47절, 50절, 51절에 보면은 놀랍게 하나님께서 이 부분을 가르쳐 주시는 부분이 있습니다. 우리가 요한복음 필사를 대림절 기간에 했지 않습니까? 여기에 보면은 예수님께서 나다나엘이 저기서 오는 것을 보시고 그를 가리켜서 보라, 참으로 이스라엘 사람이다, 이런 말을 하는 겁니다. 갑자기? 그렇잖아요. 그리고 그 속에 간사한 것이 없다. 이스라엘이고 간사한 것이 없다라면 야곱이 없다라는 의미로도 표현됩니다. 그런데 그를 무화과 나무 아래서 이미 보았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무화과 나무에서 본 것을 믿느냐? 이보다 더 큰 일을 보고 볼 것이다. 이런 굉장히 요한복음의 그 애매모호한 말들이 나오지 않습니까? 그리고 이르시되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하늘이 열리고 하나님의 사자들이 인자 위에 오르락 내리락 하는 것을 보리라 하시니라. 이게 야곱의 오늘 사건 속에서 나오는 일들이 교묘하게 연결되어 있다는 것을 주목하시고 보시면 됩니다. 사기꾼 야곱이 참 이스라엘로 변화되는 과정이 오늘 본문에 나오는데, 하나님의 축복은 자신의 꾀나 어떤 힘으로 되어지는 것이 절대 아니다. 그래서 완전한 은혜만이 하나님의 역사를 이룰 수 있다는 것을 가르쳐주기 위해서 지금 이 본문이 등장하는 것입니다. 나다나엘이 무화과 나무에서 씨름을 합니다. 그 씨름이 과연 무엇일까요? 제가 설교를 한 적이 있으니까 편하게 다시 한번 주목하면서 얘기하지만, 나다나엘은 늘 율법의 의로 지금까지 하나님의 의를 이루기 위해서, 율법의 의를 이루기 위해서 부단히 애써 왔지만은 하나님의 의를 이룰 수 있는 그 안에, 자신 안에서 이룰 수 있는 부분이 없었다라는 거죠.
열심히 노력해도 루터처럼 정말 최선을 다하여서 자기가 선을 이루려고 했지만은 하나님의 의를 이룰 수 없었다. 그래, 이게 뭐냐? 맞아. 하나님이 해주시지 않으면 나는 도저히 이 일을 이룰 수가 없어 라고 나다나엘은 느꼈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메시아를 갈망하고 있었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그럴 때 예수님께서 나다나엘을 보고 참으로 이스라엘 사람이네, 간사한 것이 없네, 즉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를 기다리는 자네. 모든 바리새인들은 독사의 자식이었는데 그래서 나다나엘을 택하는 내용이 나오는 것입니다. 저는 우리 성도들의 마음속에서 이런 은혜가 비춰지게 되길 바랍니다. 여러분 안에 나를 뭔가 할 수 있다라는 그 간사함이 없고 온전하게 하나님의 은혜에 맡기는 삶을 사는 우리 성도님들이 되길 바랍니다. 지금 야곱은 믿음의 눈이 열려지기 시작하는 때가 되어집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 일을 통하여서 나다나엘의 이 야곱의 사건과 비추어져서 지금 계속 얘기를 하고 있는 것이죠. 오늘 보면은 돌베개를 베고 지금 자고 있습니다. 11절에 보면은 돌을 주워다가 베개를 잠고 거기 누워 잡니다. 야곱의 인생은 자기 뜻대로 뭔가를 막 해보려고 했던 자 아닙니까? 그래서 복을 막 누려보려고 했던 자가 오히려 모든 것을 다 빼앗기고 도망자가 되어져서 지금 삼촌 라반의 집으로 가는 중입니다. 그 표현을 저는 이 돌베개라는 곳에서 굉장히 느낄 수 있었어요. 돌베개를 베고 잔다? 이 의미가 뭘까를 생각해 봤습니다. 제가 고등학교 때 장준하의 돌베개라는 책을 읽었습니다. 장준하 선생님의 그 돌베개 있잖아요. 백범 선생님과 같이 독립운동을 했고 임시정부에서 활동했던, 그래서 너무나도 안타까운 죽음을 맞이했던 그 장준하 씨의 돌베개라는 책에 자기의 그 임시정부에 쫓겨가지고 임시정부에 들어가기까지의 그 2년 동안의 자서전적인 소설을 한마디로 돌베라고 표현한 거예요. 고생했던 내용을 쉽게 말하면 뭐 그 자세한 건 알 필요 없고, 그런데 우리 삶 속에서 그렇다라는 거죠. 내가 무언가 하나님의 일이든 내가 삶 속에서 어떤 일이든 내 뜻대로 해보고자 했던 일들이 잘 되어진 적이 있었습니까? 그런 일들이 오히려 어려움을 당한 일들로 나타나는 경우가 있었죠. 내가 잘해보려고 했는데, 내가 사업을 해서 좀 도움을 주려고 했는데, 내가 정말 뭐 좋은 대학을 가보려고 했는데, 내가 어떤 직장에서 정말 선한 일을 해보려고 했는데 그런 일들이 오히려 어려움이 돼가지고 오히려 직장에서 퇴사하고 뭐 사업이 망하게 되고 어려운 일을 당하게 되는 경우가 종종 있다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그런 일들을 통해서 그 아픔의 자리에 서게 될 때가 있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돌베개는 고난의 징표가 되어줄 수 있습니다. 아픔의 자리가 될 수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택한 자녀들에게는 그 고난의 자리가 오히려 하나님이 찾아오시는 희망의 자리가 될 수 있다는 것을 오늘 본문 말씀 가운데에서 우리가 발견하게 되는 것입니다. 주님은 내 고난길에서 찾아오셔가지고 내 고달픔을 위로하시고 또 약속하시는 하나님이라는 것을 이 꿈속에서, 야곱의 삶의 꿈속에서 발견하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12절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꿈에 본즉 사닥다리가 땅 위에 서 있는데 그 꼭대기, 또 본즉 하나님의 사자들이 그 위에서 오르락 내리락 하고. 자, 꿈에 보니까 하늘과 땅이 연결되어져 있는 사닥다리 같은 게 보였다라는 거죠. 뭔가 그 당시에도 사다리가 있었겠죠. 사다리가 있어, 어떤 사다리인지 계단인지 다리인지 그건 알 수가 없지만은 그냥 표현을 우리가 사닥다리로 표현을 했습니다. 거기에 하나님의 사자들이 오르락 내리락 하고 있었죠. 뭘 하고 있었는지 잘 모르겠지만 그런 환상이 보였다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믿음의 눈이 없어서 우리가 천국으로 이르는 계단이 있다라는 사실을 늘 잊고 삽니다.
그리고 그 가운데에서 하늘과 맞닿는 놀라운 일들이 기도를 통하여서, 믿음의 삶을 통하여서 우리가 행하고 있는 사실을 잊어버릴 때가 참 많아요. 그리고 우리 스스로의 계단을 만들어서 바벨탑을 만들듯 하늘에 닿고 싶어하는 욕망을 늘 갖고 있는 게 또 우리의 모습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모습 가운데에서는 이 두 가지의 양면이 공존하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들은 어떤 길을 택하시겠습니까? 스스로 뭔가 바벨탑처럼 하늘에 닿아보려고 애쓰고 막 몸부림치면서 이때까지 살아왔다면 그것들을 내려놓으시고 믿음의 눈이 띄어지길 바랍니다. 꽃들에게 희망을처럼 애벌레의 삶은 기는 삶이잖아요. 근데 나비가 되는 삶이 있다라는 것을 우리는 알아야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제가 이 사닥다리를 묵상을 하다가 느낀 게, 이 사닥다리가 이 죄악된 세상과 하늘을 연결하는 사닥다리라면은 그것이 바로 예수님이겠다. 험한 세상의 다리가 되어셔서 십자가로 이 하늘과 땅을 연결해 버리는 예수님이 사닥다리시겠다. 그러니까 우리가 아까 얘기했던 예수님, 십자가,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은 성경이 열려지지가 않습니다. 구약의 사건들은. 그래서 예수님이 사닥다리의 예표이가 아닐까 그랬는데, 역시 저만 그런 게 아니라 유대한 종교개혁자 칼빈과 루터가 벌써 이 사닥다리야말로 우리 죄인과 하나님을 잇는 중보자 그리스도를 상징한다고 해석을 해놨더라고요. 정녕 하나님이 세우신 중보자 그리스도만이 죄인으로서 하나님께 감히 나아갈 수 없었던 우리를 거룩하신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길을 마련해 주신 유일한 하늘 사닥다리다, 이렇게 표현했어요. 멋지지 않습니까? 그분이 오셔서 도저히 바라볼 수 없는 하늘을 우리가 바라볼 수 있게 하고 이 땅 안에 하나님 나라를 살 수 있는 삶을 살아버리게 된 겁니다. 이게 놀라운 복이라는 것입니다. 이게 복음이고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나다나엘을 보고 너희들이 더 큰 일을 보리라. 지금 무화과나무에서 내가 봤다고 너희들이 나를 믿냐? 더 큰 일이 있다. 그 더 큰 일이 뭡니까? 바로 십자가에서 다 이루어버리신 일입니다. 하늘을 이 땅과 맞닿뜨려 버리고 이 땅 안에 하나님 나라를 임하게 해버리는 일이죠. 이미 오셨지만 십자가로서 그 일을 완성시켜 버렸던 일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성전이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성전이니까 성전된 우리잖아요. 그러니까 교회가 하늘과 이 땅을 맞닿는 중요한 다리 역할을 하는 것입니다. 교회 안에 제사장이라는 게 있잖아요. 성전 안에 제사장이 라틴어로 폰티탁스, 이게 무슨 뜻인지 아십니까? 다리를 놓는 사람들이라는 표현을 제가 자주 했습니다. 즉, 이 땅과 죄인과 하나님, 이 땅과 하나님 나라를 연결하는 다리 역할이 제사장들이라는 거죠. 우리는 거룩한 제사장이라고 베드로가 얘기합니다. 그러면 이 땅 안에서 우리는 이 세상 안에 죄악된 세상을 하나님 나라로 연결시킬 수 있는 그 다리, 중보자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게 함으로 말미암아 우리 역시 거룩한 제사장의 사명을 가지고 있고 그 교회의 사명이 우리에게 있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양주 땅에 우리를 불러 모으신 것은 이 양주 땅에 하나님을 믿는 일을 통하여서 믿지 않는 자들에게 하나님의 나라를 소개할 수 있는 다리 역할을 해라. 그래서 이 교회, 우리 세운 교회가 하나님의 사닥다리가 되어질 수 있다는 것입니다. 믿으시죠? 여러분 자체가 다 하나님의 사닥다리 안에서 하나님의 사자들이 오르락내리락 하면서 저 사람 하나님 구원해 주세요. 저 사람 하나님 알 수 있게 하세요. 이 사랑을 알게 해주세요 라고 늘 오르락내리락 하는 분들이 여러분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한 영혼을 우리가 그리스도께 인도하는 역할을 감당해내는 것이지요. 야곱이 이걸 보게 되는 것입니다. 이 그리스도의 역사를 보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잘 깨닫지 못해요. 구약의 인물들은 그냥 이렇게 보는 거예요. 그래서 여호와께서 이렇게 말을 해주시죠. 13절에 보니까 나는 여호와니 너의 조부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내가 누워있는 땅을 내가 너와 내 자손에게 주리니
내 자손이 땅의 티끌같이 되어 내가 서쪽과 동쪽과 북쪽과 남쪽으로 퍼져나갈 거며 땅의 모든 족속이 너와 내 자손에게 말미암아 복을 받으리라. 우리 지난 시간에 아브라함의 복, 축복의 얘기를 했습니다마는 너와 함께 있어 내가 어디로 가든지 너를 지키며 너를 이끌어 이 땅으로 돌아오게 할지라. 내가 내게 허락한 것을 다 이루기까지 너를 떠나지 아니하리라 하신지라. 아멘. 이 복이 임하게 되길 바랍니다. 이 복을 야곱에게 주시겠다 하고 그 야곱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아브라함의 하나님을 믿는 우리에게도 동일하게 임하게 될 줄 믿습니다. 돌베개 가는를 베고자 하는 고난 가운데 이 하나님을 만나게 되길 바랍니다. 우리에게 이런 사닥다리 언약을 이미 주셨어요. 그리고 우리는 그 축복의 전달자고 그 언약의 계승자예요. 가슴 벅차지 않으세요? 그렇게 인상 쓰고 계시지 마시고 이 감격을 좀 느끼셔야 됩니다. 하나님께서 베델에서 야곱에게 나타나 가지고 야곱에게 내가 너를 떠나지 않을 것이며 내가 다시 가나안으로 돌아야 할 때까지 내가 함께 하시겠다는 축복의 언약을 하실 때 야곱이 대단한 일을 했나요? 아니요. 그냥 도망자로서 거리에서 누워 있었을 뿐이에요. 자신의 꾀로 축복 땅에서 쫓겨나고 있을 때였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하시는 말씀이 야곱아, 네 힘으로는 그렇게 축복의 땅에서 쫓겨날 수밖에 없는 자다. 이제 알겠느냐? 그러니까 너는 반드시 내 힘으로 아닌 하나님, 내 힘으로 너를 데려올 것이다. 염려하지 말라. 이 얘기 하시는 거예요. 여러분이 오늘 험악한 삶을 살고 있다라는 느낌이 드셨다면 이 하나님을 만나는 축복이 임하게 되길 바랍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은 처음부터 야곱에게 하나님의 백성은 하나님의 은혜만을 의지해야 한다라는 것을 계속해서 알려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것을 깨닫기까지 얼마나 야곱이 오랜 세월을 보내는지 아십니까? 그걸 깨닫는 시점이 언제냐면 이때가 아니라 이후에 나타난 약복각의 씨름에서 그는 허벅지의 관절이 환도뼈가 부서지면서 그걸 깨닫게 되는 것입니다. 자기의 힘의 근원이 없어져야지만이 전적으로 하나님을 의지할 수 있다. 그래서 야곱에게 하나님의 은혜를 부어주시는 것이죠. 그러니까 하나님이 직접 싸움을 거시는 분이 누구세요? 하나님이 거세요. 하나님이 씨름하자고 가시는 거예요. 왜요? 복 주시기 위해서. 고집스러운 야곱들은 어떻게 해서든지 자신의 힘과 노력을 가지고 복을 얻어내려고 애를 쓰는 것입니다. 그저 하나님이 주시는 복을 잘 못 믿고 보지도 못하고 누리지도 못하면서 뭔가 자기가 뭔가를 해야 된다고 생각할 때 하나님은 계속해서 그래 해봐라. 네 삶이 네 힘으로 어디 된 게 있더냐. 결과적으로는 두 손 들게 만드시고 하나님만을 의지하게 될 때, 즉 허벅지 관절이 유골돼서라도 하나님은 기어이 하나님 앞에 복종시키는 역사를 이루어 갑니다. 그 복종이 하나님의 복을 주시기 위한, 그래서 진정한 이스라엘이 되게 하기 위한 놀라운 역사라는 것을 우리는 알게 됩니다. 제가 이제 이 야곱의 씨름 가지고 설교를 한 적이 있어요. 실제적으로 이 야곱의 씨름은 누가 이긴 거예요? 야곱이 이겼다고 돼 있잖아요. 창세기 32절 28절에 내 이름을 다시는 야곱이라 부를 것이 아니요 이스라엘이라 부를 것이니 이는 내가 하나님과 및 사람들과 겨루어 이겼다. 지금 하나님과 싸움을 해서 이겼는데 지금 사람들과 겨루어 이겼다라고 다 얘기하잖아요. 어떻게 하나님을 이길 수 있어요? 야곱이 절대 이길 수 없잖아요. 그런데 하나님이 이겼다라고, 아니 야곱이 이겼다라고 지금 성경은 써져 있잖아요. 이제 그걸 설교했던 기억이 납니다. 다시 한번 되새기자면, 다 잊어먹었으니까 되새기자면 그런 거죠. 인간은 절대 안 지려 그래요. 아무리 죽어라
십자가 안에서 나를 내려놔라. 그래도 여전히 자기 의가 나와요. 그렇기 때문에 정말로 씨름을 하는데도 절대 안 지려고 하는 거예요. 그 인간의 이기적인 것을 절대 이길 수가 없어서 예수님이 지는 거예요. 하나님이 지는 거예요. 지는 게 십자가였던 것이죠. 십자가에서 예수님이 져버려요. 다 진 걸로 여겨져요. 그래서 십자가를 지세요. 그런데 그게 예수님이 대신 환골뼈가 이 허벅지 관절뼈가 부서지는 역사가 나타남을 통하여서 우리를 살려버리는 거죠. 우리를 이기게 하시는 거죠. 그래서 이스라엘 되게 만들어버리는 역사가 이 야곱의 씨름 가운데 십자가의 역사가 나타나는 것이죠. 계속해서 야곱을 통하여서 지금 이 사건을 얘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사건을 놓치면 구약을 이해할 수가 없어요. 단지 그냥 도덕적인 교훈이나 얻는 것이죠. 그래서 야곱의 인생에서 우리의 자아들이 부서져야지만이 진짜 이스라엘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겨루어 이긴 자들이지만 하나님이 이기게 하셨다가 진정한 의미라고 제가 설명을 드렸던 기억이 납니다. 우리가 계속해서 하나님과 씨름해서 우리는 그분을 죽이려고 합니다. 표현이 좀 그렇지만 십자가에 매달려고 합니다. 그런데 은혜가 갑자기 와가지고 그를 죽이고 우리를 새로운 피조물로 만들어버리는 거죠. 옛사람을 죽이고 새사람으로 만드는 과정이 야곱에서 이스라엘이 되는 과정이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오늘 본문을 보면은 하나님은 야곱에게 나타나셔서 그에게 무조건적인 복을 주시겠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뭐 잘했기 때문이 아니고 오히려 도망자인데도 막 복을 주시겠다, 막 쫓아다니면서 하나님의 그 택한 약속을 지키기 위해서 철저하게 너 복 줄래, 복 주겠다, 이렇게 얘기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베델로 돌아오게 하겠다, 이렇게 표현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언약의 핵심은 베델로 돌아오라라는 것이 하나님의 언약의 핵심입니다. 베델로 돌아오라. 그래서 베델로 돌아가자, 베델로 올라가자, 맨날 이런 얘기 하지 않습니까? 구약에. 자, 하나님의 복을 받은 야곱이 어떤 반응을 보였는지 한번 주목해 보십시오. 창세기 28장 20절에서 22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이 나와 함께 계셔서 내가 가는 이 길에서 나를 지키시고 먹을 떡과 입을 옷을 주시어 내가 평안히 아버지 집으로 돌아가게 하시오면 여호와께서 나의 하나님이 되실 것이요 내가 기둥으로 세운 이 돌이 하나님의 집이 될 것이요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모든 것에서 10분의 1을 내가 반드시 하나님께 드리겠나이다 하였더라. 자, 어마어마한 하나님의 복을 주시겠다고 말씀하시니까 야곱이 그래요? 그럼 제가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 될 것입니다. 하나님, 제 하나님 될 거예요. 그리고 제가 하나님 전도 지을게요. 그리고 제가 11조도 드릴게요. 뭐 해주면? 조건이 붙어 있어요. 조건이. 뭐죠? 나 지켜주시고 먹을 것과 입을 것 주시고 내가 평안히 아버지 집으로 돌아오게 하시면, 나 지금 굉장히 불안한데 두려움 속에 있는데 이거 다 지켜주시면 저 하나님, 이게 야곱의 믿음이에요. 이게 제대로 된 믿음이에요? 이방인들이 구하는 거잖아요. 먼저 그 나라와 그 의를 구하는 삶을 살아야 되잖아요. 근데 야곱은 조건을 걸잖아요. 우리의 기도와 우리의 삶의 모습들이 다 이런 모습이에요. 하나님 이거 해주면, 나 성공해주면, 이거 아들 합격시켜주면, 취직시켜주면, 결혼시켜주면 저 이렇게 할게요 라고 말하는 게 우리의 신앙 아닙니까? 이게 참 무서운 겁니다. 이건요, 간사한 거예요. 하나님과 딜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거래하는 하나님입니까? 아니, 이게 뭔가 주객이 전도되지 않았습니까? 막 하나님 특별히 내가 봐줄게, 하나님 내가 이거 해주면 하나님 내가 하나님이라고 부를게요. 하나님 전 해줄게요. 하나님 11조도 줄게요. 야곱이
11조 냈다는 말, 하나님 전을 세웠다라는 말, 이런 거 하나도 없어요. 그런데 하나님이 그를 통하여서 성전을 짓고 그를 통하여서 11조를 보내시고 그를 통하여서 하나님이 이루신 언약을 다 이루어 버리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지 우리가 할 수 있는 게 하나도 없는데 야곱은 스스로 할 수 있다라고 여전히 믿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환도뼈 사건이 나타나는 거예요. 십자가가 우리에게 나타나는 것입니다. 오늘 참 믿음이 뭔지를 우리는 살펴볼 줄 알아야 돼요. 주님이 함께 하신다 그러면 오늘 15절에 내가 너와 함께 한다, 너를 지키고 너를 이 땅에 이끌어 너를 돌아오게 한다 그랬으면 아멘 하면 되는 거예요. 그런데 야곱이 뭐라 하면 잠이 깨어 이르되 여호와께서 과연 여기 계시거늘 내가 알지 못하였도다. 여기 계셨네. 이게 야곱의 믿음이에요. 우리의 믿음은 그 현장에서 만날 때만 거기 계시는 줄 알아요. 잘 될 때만 하나님이 계신 줄 알아요. 못 되면 안 되는 죄예요. 야곱이 정말로 믿음의 사람이었다면 어떻게 얘기하냐면 야곱이 잠깨어 이르되 여호와께서 정말로 여기 나와 함께 늘 계셨군요. 그걸 내가 알지 못했습니다. 이렇게 해야 돼요. 그래야 베델은 한 장소가 아니라 베델이 이 장소로만 여기면 늘 여기로만 와야 되는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이 그의 삶 속에서 늘 함께 하신다라는 것을 안다면, 그래서 하나님이 내가 베델로 돌아오겠다라는 약속은 늘 하나님이 함께 한다라는 것을 깨달을 때까지 너를 베델의 집, 하나님의 집이 늘 우리와 함께하는 그런 삶을 살게 만들겠다라는 것이 하나님의 약속이고 축복인 것입니다. 이 복을 우리가 붙잡아야 되는 것입니다. 어떤 상황이든 어려운 상황이든 또 잘되든 뭐든 우리는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라는 사실을 잊지 않는 임마누엘의 복을 누리시게 되길 바랍니다. 이게 중요하죠. 이게 그곳을 베델이라고 명령합니다. 베델은 하나님의 임재가 있는 곳을 말한다고 했어요. 제가 어떤 장소가 아니라고 밴드에 올렸잖아요. 중요한 것은 야곱이 하나님의 복의 내용을 지금 어떻게 이해하고 잘못 알고 그러더라도 저는 더 소망이 되는 것은 하나님은 그래도 야곱을 복 주시는 거예요. 그런 믿음을 가지고 있더라도 내가 그래서 진짜 복을 알 수 있도록 만들어 버리겠다라는 것이 하나님의 더 큰 약속이라는 것입니다. 그게 베델로 돌아오게 하겠다라는 거예요. 내가 어찌하든지 네가 진짜로 베델을 알 수 있도록 내가 만들겠다. 이게 하나님의 약속인 것입니다. 삶의 긴 여정을 통해서 하나님의 임재를 느끼는 것이 우리에게는 가장 큰 행복이라는 사실을 좀 깨달았으면 좋겠어요. 그냥 돈 로또 돼가지고 막 돈이 많이 있고 막 아파트가 이게 복이 정말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 없으면 지옥이에요, 지옥.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면 그 어디나 하늘나라가 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자기 꾀를 쫓아가지고 외삼촌 집에 죽도록 고생하고 있는 야곱에게 이 베델로 돌아가라고 말씀하시잖아요. 자신의 힘을 가지고 스스로의 힘으로 뭔가를 해보려고 하는 자에게 아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는 베델로 가라. 오직 하나님만이, 하나님의 은혜만을 붙들 수 있는 그 자리, 네 공로가 아닌 그 자리에 가라. 하나님께 항복하라. 이 말이에요. 베델로 올라가라는 것은. 그래서 모든 장신구를 다 내려놓고 베델로 올라가잖아요. 하나님은 창세 전에 이미 우리들에게 복을 주었습니다. 믿으세요? 여러분이 어떤 일을 하든지 이미 하나님께서는 복을 부여주겠다고 약속하신 거예요. 우린 기다려야죠. 인내하면서 하나님이 하실 일들 그리고 그 순종함으로 그 길을 나아갈 뿐입니다. 내가 그래도 먹고 살기 위해서 나는 내 힘으로 뭔가 열심히 살아봐야지. 내가 열심히 살자는 말이 이걸 다 팽개치자는 말이 아니에요. 그 중심이 먼저 하나님께 있지 않고 그런 일을 살아간다면 그게 아무 의미가 없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이 부분을 잘 기억하셔야 돼요.
자신만을 위해 살던 죄인이 베델로 돌아가서 하나님께 순종하고 예배하는 삶을 사는 것이 바로 십자가의 삶이라는 것을 다시 한번 우리가 확인하게 됩니다. 야고보 행보 중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에 의해서 야곱이 이스라엘 되는 새로운 피조물이 바뀌는 사건이 이 야복강 속에서 나타나게 되는데,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십자가의 은혜, 예수 그리스도, 바로 하나님의 은혜라는 것을 다시 한번 이 말씀 가운데 깨닫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 진정한 복이 뭡니까? 우리 소유가 막 늘어나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의 소유는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그리고 우리의 존재와 신분이 새롭게 바뀌는 것이 진정한 복인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이런 일이 되어지지 우리의 어떤 의가, 우리의 어떤 공로, 이게 아무것도 되어질 게 아니라 우리는 자랑할 게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저 하나님의 은혜를 받은 자로서 그 받은 은혜가 너무나도 놀랍고 감격스러워서 오늘도 마땅히 주님께서 명령하시고 허락하신 선에서 주의 일을 감당하는 것뿐입니다. 자랑할 게 없습니다. 내세울 게 없습니다. 오늘 그 은혜를 깨닫고 올 한 해 더 하나님 베델에서 하늘의 문이 열리고 하나님의 집에서 거하는 기쁨을 누리는 우리 세움의 지체들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우리 함께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제 힘으로 뭔가 해보려고 몸부림쳤던 제 삶이 오늘 야곱의 삶 가운데 간사함으로 표현되고 있습니다. 하나님, 참 이스라엘이 되어져서 완전히 하나님의 그 은혜를 경험하며,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 한 발짝도 나아갈 수 없는 존재라는 것을 깨달아갈 수 있게 도와주십시오. 우리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